참여 신임 이승환 신문 신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책은 두 가지로서 주제는 의심입니다. 의심. 왜 의심해야 될까? 우리가 뭔가를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나에게 필요한 내가 얼만큼 이해했는지를 알려주고 또 어떻게 나아가는지 또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심은 질문으로 연결되고 질문은 답을 향한 과정으로 연결되며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보다 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책은 이번에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안셀린 글린 신부님의 의심 포용하기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지금 제가 책은 누굴 빌려줘도 상관없는데 게르하르트 로핑크 신부님이 쓰신 신앙편지 50통이라는 책이에요. 자, 그럼 왜 질문이 중요한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예비자 신자한테 하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이 이거예요. 신부님, 제가 어떤 걸 느낌이 있어서 신앙생활에 오고 싶은데 세례를 받고 싶지만 왜 하느님을 제가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당연한 내용이었는데 당연히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나도 그분을 사랑해 줘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일반 사람들,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며 또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왜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굉장히 간단한 질문 안에서도 내가 궁금해하고 있는, 잘 모르고 있던 혹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의심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세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 자신으로부터 넘어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의심이 심해지면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집착이 될 수도 있고 괜히 절망이 될 수도 있고 난 안 돼라는 회의주의로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셀린 글린 신부님은 책 서문에서 의심을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해요. 첫 번째,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도록 도와주는 의심이 있고요. 두 번째, 믿음과 거리를 두게 하는, 즉 믿기 싫기 때문에 거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심들입니다. 난 저걸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계속 의심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회의주의자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존재 그 자체,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식으로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 실존적 의심을 통해서 자칫 절망으로 이어지게끔 만들기도 해요. 또 불확실성으로 내몰아서 알도록 계속 이끌어주는, 즉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거를 답을 찾게 해서 알게 도와주는 반법론적인 의심이 있고, 도덕적 규범에 대한 의심을 통해서 점점 상대주의로 이어지는 의심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의심은 무엇일까요? 네, 두 가지죠. 믿음을 더 깊게 하는, 성장시키는 의심과 반법적 의식, 즉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하는 그 의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의심할수록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시대적 혹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내가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의심을 통해서 무엇이 맞는지 또 무엇에 의지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면은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의심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관계를 신뢰하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왜냐? 서로의 관계 안에서 나의 주장을 의심하고 또 상대의 주장을 의심해보고 또 이 두 주장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의심을 통해서,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맞고 틀린지를 찾아보는 가운데 내 삶에 대한 의심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는, 즉 우리의 관계 안에서 절대자이신 하느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기도 방식도 바로 그럴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거나 성인들의 글을 볼 때도 우리는 차분히 앉아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의심하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주는 믿음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모른다는 걸 인정할수록 겸손해지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의심은 믿음이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의심의 장점, 그리고 어떤 의심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심을 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 의심포용학이라는 책의 장점이라면, 두 번째 말했던 신앙 편지 50통이라는 것은요,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됩니다. 게르하트 노핑크 신부님이 어떤 가족과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생기는 건데, 그 가족은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신앙과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민들을 신부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그 편지를 통해서 신부님은 답변을 해주세요. 이런 거죠.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삼위일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는지, 또 가정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담을 수 있는지, 이런 일상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신앙적인 풀이를 해주면서 더욱 깊은 신앙으로 초대해주는 50통의 편지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가족은 가상의 가족입니다. 다만 게르하트 노핑크 신부님께서 사제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녹아내는 거기 때문에 의심포용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떤 의심을 해야 되고 어떤 의심을 피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다면, 신앙편지 50통이라는 책을 통해서는 우리가 차근차근 더 깊어지는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도 신앙에서 주는, 현실과 신앙에서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어려움들 안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책들은 결국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책이지, 이 책의 내용만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의심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보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 생활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두 가지 책은 의심포용학이라는 책과 신앙편지 50통이라는 편지 책입니다. 이 두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 안에서도 내 신앙을 돌아보고 그동안의 내 신앙 상태가 어땠는지, 또 어디를 향해 나가면 되는지 점검하고 알아가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오히려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